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된 영화입니다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 죽게 된 유대인들,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공장 하나 운영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분수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드는데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래 한 사람 빼가지고 그 이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다 안 죽고 살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다 끝날 때까지 쉰들러라는 사람이 구원해 준 사람이 구원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쉰들러가 구해 준 사람들의 명단, 그 리스트가 나와요. 쉰들러 리스트.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구해준 쉰들러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그 자손들이 하나씩 감사의 표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을 구해줬으니 참 쉰들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 은혜를 못 잊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죽어가는 사람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 내 몰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줄을 던져서 구해주라는 겁니다. 하기는 우리나라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었다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검은 머리 짐승은 구해주지 말라고 낙동강 그 하루에 적혀있다 그러죠. 그냥 낙동강 가봐도 그런 거 내가 못 봤습니다만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홍수가 나면 사람이 떠내려오면 그거 구해줘가지고 좋은 일 못 봤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에 내놔라 그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그런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 오늘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보십시다. 은혜를 갚든지 안 갚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 2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죽게 된 사람 내 몰라. 내가 그 사람 구해줄 필요가 뭐 있겠어.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안 갚을 것인가 물어보고 구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외면하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또 이거는 뭐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 기본 도리죠. 아니 죽은 사람 외면하면 되냐 말이지. 죽는 거 뻔히 하면서 외면하면 그건 사실상 간접살인 아니겠어요. 간접살인.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가 정말 전혀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아이 귀찮아.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뭐해. 이렇게 하고 외면한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는 하나님,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벌하실 것이고 정말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라.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았다. 과연 건져주기가 쉬울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내가 섣불리 나서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보면 강도 만나가 급한 죽게 된 사람, 제사장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랬잖아요. 그 상황이 아이고 이건 뭐 도와주다가는 뭐가 좀 힘들겠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그거 뭐 당연히 죽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주는 게 당연하지. 인간의 도리인데라고 싶지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니까 쉬운가요? 어려워요. 예? 뭐 나는 수영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정말 의인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 모세는 상당히 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자기 민족이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저 히브리인들 참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갔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히브리인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매를 맞고 채찍맞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의분이 차가지고 참다 못해서 좌우를 살펴가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냥 생각해 보면요, 뭐 히브리 노예인데 맞을 일 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탈로 나가지고 그는 애굽의 참 왕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자,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고생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곳에 가가지고도 여전히 똑같아.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10절 그 다음 바로 이어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미디안의 광야에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이 그 우물을 차지해서 물을 먹이려 하는 거지. 그걸 본 모세가 또 못 참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어야지. 아니 자기들이 와가지고는 그 힘없는 여자를 내쫓고 자기들이 그 우물을 차지해 가가지고 당장 그 목자들을 다 내쫓고 여자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물을 마시는 게 맞다고 또 그랬다는 거야. 예? 그거 뭐 내가 내 민족도 아니요,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뭐 괜히 저 미디안 사람 저 목자들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그냥 가가지고 목자들 내쫓고 이런 나쁜 놈들 하고는 미디안
그 제사장 딸들이 불러다가 물을 먹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모세가 의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애굽 사람 쳐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에서 안 쫓겨나고 지금도 내가 왕궁에 살 텐데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참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세가 그때 내가 괜히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 할 만도 하잖아요. 그 괜히 끼어들어가 말이야. 에이, 내버려 둘 걸.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바보같이 괜히 내가 후회할 짓 했네.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그만큼 이 모세는요, 지난 날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의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너 가서 애굽에 학대받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학대를 받고 고역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구해주라. 그럴 때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예?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저 바로 왕을 대적해가 저 히브리 사람들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도 참 이상해. 안 될 것 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래, 불쌍한 사람 구하러 가보자. 불쌍한 사람 구하러 가라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지.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예? 바다도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그거는요, 그냥 죽어가는 자,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매 맞고 죽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미디안 제사장 딸들 양 먹이다 영소 양 물 먹이다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다가 목말라 죽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 애굽에서 학대받고 죽어가는 그들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다. 그게 위대한 모세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아시니까 그런 사람 불러다 쓰는 거지. 욕심이 잔뜩 있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불러가 쓸 리가 있겠나요? 그런 사람 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복받게 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봉사하지 안 그런 사람은 교회 봉사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교회 학교 애들 참 내가 좀 가르쳐야지. 그거 내버려두면 누가 가르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또 교회 성가대 내가 하는 사람들 얼마 없는데 내가 또 가서 좀 서가지고 노래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촬영 봉사를 하든 교회 안내를 하든 주방 가서 음식을 만들든 교회 청소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해? 꽃꽂이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참 가서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는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충성하면 하늘의 상도 주시고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정말 죽어가는 자,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 외면하지 말고 구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대.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가 바로 그 일이라. 지금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죽음에서 건졌어. 생명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자, 수도 새로 셋이 많은 그 사람들, 그냥 내가 구태여 그럴 필요 있나? 시간도 없고 한다고 듣기나 하겠어. 나는 말주변도 없고 한두 번 해봤는데 되지도 않더만, 그렇게 하고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바로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 두면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 영원한 멸망이 이럴 것이 뻔한데, 지옥불로 들어갈 텐데, 복음만 전하면, 예수만 믿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외면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 그러시겠냐고, 나는 교회만 갑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솔로몬도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그들이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됐을 때,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통하겠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네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판단하여 그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책임, 내가 아는 내 친지나 친구들을 구원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9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네가 이 말을 들었으니 그 악인에게 가가지고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가지고 거기서 떠나라 그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래가 그 악인은 정말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결국 자기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였지만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괜찮다.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런데 안 전해가지고 안 믿었다. 그건 네 책임이라. 그 사람 핏값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야, 참이. 그러니 우리가요, 전도 했는데 정말 안 믿었어요 하면 할 말은 있겠지. 그런데 전도 뻔히 알면서도 전도 안 했어. 한다고 듣겠어. 됐어. 귀찮게. 그럴 필요 뭐 있겠어. 전도지 줘도 누가 받겠어. 누가 읽어나 보겠어. 됐어.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면 내 책임이야.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웃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인자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파수꾼이에요. 내가 가서 전해야 돼. 너는 그 악한 길, 멸망의 길에서 떠나라. 살 길이 여기 있다. 외쳐야죠. 얘기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돌이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해준 전도지 받고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야 교회 한번 가자. 같이 이렇게 교회 잠깐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 그냥 말인데 와서 들러와서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잖아요. 나는 전도지 줬는데 정말 그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전도지 받아가 읽어보고 나도 진짜 교회 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교회 왔다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 하늘의 상이 내한테 있는 거지. 천국 가면 나도 모르게 전도한 사람들이 와 있을 거라. 예?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한 거기에 내가 믿으라고 전도한 그것 때문에 천국 와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난 몰랐네. 내가 그때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요? 세상에 그랬구만. 그때 그걸 아는 거지. 예? 말 한마디가 한 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예수 믿었냐? 저는 일요일날 할 일도 없고 친구 만나러 갔더니 친구가 교회 갔다는 거야. 지금 여기 교회 갔대. 그래서 교회 가면 친구 만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조금만 기다리래. 지금 교회 예배 보고 있는데 끝나야 된다고. 그래서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글쎄 선생님이 그때 분반 공부하던 시간인가 봐요. 선생님이 친구가 왔는데 밖에 세워두면 안 된다고. 안으로 데려오라 그랬다고. 그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친구가 왔는데 밖에 세워두면 그거 실례라. 안으로 와서 안에 앉아있으라 그랬다 해서 그 말 듣고 안에 들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막 끝나고 분반 공부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너 어디 사니? 이름이 뭐니? 묻더라고. 뭐 또 묻는데도 이야기해 줬더니 그게 등록시킨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친구 만났어. 미국 가서 만났어요. 그 친구 미국에 있더라고. 야, 내가 니 때문에 교회 나가 목사 됐어. 무슨 소리고 내가 언제 니 보고 교회 갔다 니고 목사 되라 그랬나니. 아니, 이거는 내보고 교회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네가 교회 들어오라 안 했으면 나 교회 안 갔어. 네가 교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발디뎌가지고 교회 다니게 됐다고. 그게 전도야. 예? 교회 오게 만드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 친구 덕분에 내가 교회 다녔다고. 그럼 네 덕분에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그랬나? 그렇구만 이러더라고.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나도 모르게 전도하는 수가 생겨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한 거,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한 거, 예? 야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서 성가대면 발표한다 들으라, 뭐 추석하면서 행사도 와라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한번 온 그게 계기가 되고 교회 다녀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게 돼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 교회 발디디게 하고 누가 정말 나를 인도하게 교회에 맞잖아.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전도의 열매를 나도 모르는 전도 열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전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기는 워낙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어요. 그러니 그런 말 할 만도 하지. 우리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욕먹지. 그런 믿음으로 복음 전해야죠.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늘에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는 게 소리가 안 크네. 전도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전도도 그렇고 열심히 살라 그러면 뭐든지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잘 먹어야 돼. 그중에 우리는 몸에 좋은 거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 그러고 많이 먹으러 다니죠. 옛날에는 그냥 뭐든지 배만 채우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안 돼. 맛있는 거 아니면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 유기농 식품 등등 어디 가면 자연식품으로 한다더라 어디 가면 뭐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갑니다. 먹고 합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도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는 잘 살았잖아요. 풍요로운 시대였어. 오죽하면 은과 금이 넘치는 부강한 나라라 그랬을까. 예? 솔로몬이
그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이제는 뭐 아무거나도 먹고 살면 다행이야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솔로몬이 몸에 좋은 거 먹으라 그러는 거야. 무슨 몸에 좋은 거 뭘 먹으라 하나 보십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우리나라 사람들 꿀 좋아합니다. 꿀 몸에 좋다고 다 아는 사실이죠. 꿀은 그냥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누구를 그래도 내가 막 꿀을 매일같이 한 숟갈씩 먹었더니 감기 평생 모르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 있죠. 꿀이 막 몸에 좋아요. 그런데 송이채로 송이꿀로 먹는다. 이야, 그 송이꿀 채로 씹어 먹으면요 이게 진짜 꿀이구나 싶죠. 그냥 꿀하고 또 다른 것 같아. 그만큼 몸에 더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또 솔로몬이 조심도 하라 그랬어.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토한다. 그 좋은 꿀 먹고 토하면 어떡하니. 적당히 먹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뭐 토하는 거지 당연히. 몸에 좋은 꿀도 적당히 먹자. 그래서 그 너무 좋은 것일수록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꿀을 어떻게 먹으면 몸에 좋으냐? 저도 꿀을 어떻게 먹으면 몸에 좋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별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 인삼을 재워서 먹어라. 그다음에 그냥 마늘을 까가 넣어가지고 얼마 재웠다 먹으면 몸에 좋다. 또 어떤 때는 또 계피 가루를 타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1대1로 섞어라, 몇 대 몇으로 섞어라 하는데 하여튼 꿀도 그냥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으면 훨 낫겠죠. 각자 방법을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 하여튼 꿀을 잘 먹으면 몸에 좋다. 다 아는 이야기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이 꿀이 몸에 좋으니 이거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영혼의 꿀이 있다는 거야. 영혼의 꿀. 그 14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요? 뭐가 우리 몸에 네 영혼의 그와 같은 꿀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말합니까? 지혜가 바로 네 영혼의 그와 같으니라 그러잖아. 지혜가 우리 영혼의 꿀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꿀을 먹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인생에 내일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성공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출세하고 자기 꿈을 이룬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룰 수 있다. 지혜가 있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재물도 다 잃어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인생의 성공은 지혜에 달렸다. 그런데 요즘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흙수저냐 금수저냐에 달렸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야.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솔로몬 어디 자문에도 그런 지혜는 없어요. 금수저 흙수저 타다며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물려받냐. 그게 달린 게 아니야. 네가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 성공하지.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물려받으면 뭐해? 집 나간 탕자처럼 되는 거요. 아버지부터 재산 미리 다 주세요.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정말 굶어 죽는 꼴 됐잖아요.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 지혜가 없으면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래? 재물에는 뭐가 달렸다? 날개가 달려가 날아간다는 거야. 재물에 날개가 달려서 그걸 딱 잡아두는 지혜가 없으면 다 날아가. 다 날아가. 금수저 받으면 뭐해? 금수저 100개를 받아도 그 금수마다 날개가 달렸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흙수저라도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부지런도 지혜고 성실도 지혜입니다. 네? 그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갈 때 뭐 들고 갔습니까? 금수저 들고 갔나요? 아니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 완전 흙수저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큰 재산을 이룹니다. 양과 염소가 2떼를 이루었어. 지혜롭게 일했으니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했다 그랬어.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인생 밑바닥으로 끌려갔어. 그에게 무슨 금수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좋은 옷, 부모가 준 옷까지 다 빼앗겼어.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섬겨 일하는지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도 성공했어.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하니까. 아이 요셉한테 맡기면 일이 다 잘 되네. 그러니까 맡기는 거지. 이거 억울한 누명서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감옥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 그 바람에 왕의 술 맡던 관원장 섬겨가지고 눈도장 찍어서 나중에 바로왕 꿈을 해석할 때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 내가 기억이 납니다. 내 꿈 해석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인데 데려와 보지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세워줬잖아.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는 거죠. 아니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꿈 해석하고 끝나는데 넌 어떻게 그 가뭄이라는 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냐.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혜가 있으니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타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악한 말,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의 꿀, 이게 바로 지혜다. 이것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장래가 있다. 지금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그 사람 결코 밑바닥 인생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솔로몬이 보장해 주잖아요. 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지혜, 영혼의 꿀, 지혜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뭐예요? 생명이잖아.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의 꿀이라니, 영혼의 힘을 준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축복.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의 축복을 준다는 거지. 생명을 주는 지혜가 뭐냐? 그게 우리 영혼의 꿀이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죽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더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얻어야죠. 어리석게도 넓은 길, 이거 좋아, 남들 다 가는 길이야 따라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주는 지혜가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꿀이야.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장래가 있지. 저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래가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요.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근데 생명을 주는 영혼의 꿀을 얻은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구원받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옮겨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서 구원받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영혼의 꿀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의 꿀을 얻은 자는 정말로 먼 나라, 영생의 나라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영혼의 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내만 맛있다고 똘똘 빨아먹고 있으면 안 된다. 전해줘야지. 너도 먹으라고. 이 맛있는 꿀을 먹으라고. 전해줘야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의 꿀, 생명을 얻는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면 살 수 있는데, 나는 뭐 복음 전한다고 되겠어? 외면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자들,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이 생명의 꿀, 영혼의 꿀,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죠. 내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나눠 먹자. 전해줘서 정말 우리 가정도 이 영혼의 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이웃, 우리 친구도 이 십자가 복음, 영혼의 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생명의 문이 열리는 복된 삶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